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임내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
주의 팔을 의지하리.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해외 나가 있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서 그 인사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럽대요. 본인이 할 때는 몰랐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간에도 한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인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야, 여러분들 손이 너무 예뻐요.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들 사랑합니다. 네, 애들 커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저 위에 잠옷실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밖에 라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도 안 보이지만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최고이신 그분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불이 났습니다. 아세요?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끄고 뭐 여기는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안 났어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는데 이미 소방차가 지나가서 이렇게 물과 잿더미 이렇게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탁 든 생각은 참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감사가 뭐였냐면 이 봄에 이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질 수 있는데 외벽만 태우고 불이 바로 진화된 것이 감사했어요. 그 CCTV를 보고 범인을 이제 금방 잡게 되었는데 어떤 노숙자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불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냈어요. 두 번째 감사한 게 그 불난 그곳이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또 그동안 지나오면서 쓰레기를 모아놓았던 그 벽에 만들어놨던 곳인데 쓰레기만 다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하시려나 보다 또 그런 마음으로 보게 하셨고 세 번째 우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또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막 나아가려고 하는 때 이렇게 불이 난 걸 보면서 우리 예전에 이사 가면 선물하던 것들이 있었죠. 뭐 있었죠? 성냥. 왜 성냥을 선물했죠? 확 불같이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꿈꾸시나 보다. 그래서 이 불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이 건물은 태우지 않고 그런 또 꿈을 가지게 하시고 네 번째 이 냉랭해진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심령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네 개를 생각하고 났더니 역시 저는 목사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평안하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놀라지 않았냐고. 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담임 목사가.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부류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조금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와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즉 이 시간부터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잘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을 숨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찾아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 살다가 썩어 없어질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편하게 살라고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진정한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도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 욕망들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정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무줄을 잡아다니면 놓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세요? 아무리 부인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제 속에 있는 이 원죄, 죄에 끌리는 이 모습을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널브러져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신혼여행 가서 우리 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 좀 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우리 몸무게를 좀 지키자. 그래서 제 아내에게 50kg를 넘지 말 것,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은 좀 자유롭게 갈 것.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가고 우리 집사람은 50kg를 넘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 50kg를 안 넘기고 살아가요.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이 부부간에도 삶을 유지하는데 서로를 위한 배려와 긴장감, 그것은 어떤 건지 몰라.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겠죠. 근데 서로를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가, 아마 이 남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관계, 신랑과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이 긴장감, 예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 우리들이 이 긴장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패러독스,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놀라운 전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동작이 없는 건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성경을 전혀 볼 의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꼭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표시를 내놨다 보세요. 지금은 저를 보시고 창세기 5장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에녹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배경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죽음 후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볼 때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 뒤에 심판이 오는구나. 에녹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어도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은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들의 삶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죠. 그가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 사망. 그는 자신의 부고를 프랑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오보는 그의 형이 죽었는데 잘못 알고 낸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의 기사 가운데 그 노벨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인류에 공헌하려고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었고, 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고, 그는 발명가였고, 그는 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런 평가를 받아도 될 수 있겠는가? 그런 평가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의 죽음의 오보 앞에서 그의 인생을 결단합니다. 그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 후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면, 아니 심판이 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동행, 무언가 잃지 않은 삶이 동행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에 기분이 참 좋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껍벅 죽는 게 그 동양 아닙니까? 동양. 전라도 사람 만나면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고, 갱상도를 만나면 막 갱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충청도 만나면 뭐 또 충청도 말이 나오고요. 뭐 그냥 막
밥을 먹으면요 동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밥값 내겠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치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 나갔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서 묻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고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꼭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 이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저는 이 점진적인 거룩, 이것이 동행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들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늘 꿈꿨던 것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목양하던 그 양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왜? 사도 바울의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만큼 와닿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만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수는 높아가는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숙제이고 제가 안고 가야 될 일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장성한 분량이 무엇일까요? 이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득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유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역자는 아닐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고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 앞에서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참 제가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제목이 좋은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중심이 뭐였냐면,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자를 모으신 이유는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모였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것이 너무 좋고요, 많이 모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흩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도 말도 안 듣고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하지, 여기저기 가서 뭐 하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헌금하라고 하고 뭐 사라고 하고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직접 가서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교인들 데리고 내가 뭐 그렇게 애써서, 그냥 모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꿈꿨던 교회, 내가 이 땅 위에 세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로 모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저에게 찾아온 자유함과 평안함, 목회자가요, 교회 부흥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을 가져다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자유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헌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힘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힘이고, 그것이 이 세대와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조금 더 소개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절정에 이르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핍박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마을들을 급하게 지나지 않으셨고, 그분은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나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한치라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곳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저는 요즘 와서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요, 이 찬송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결단할 때도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찬송을 부를 것인데, 정말 이런 의미였구나.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창단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남성 사중창 찬송 중에 하나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였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이 찬송을요 그냥 화음 넣어서 참 많이 불렀었어요. 이게 흑인 연가거든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불렀을 때 이 찬양은 그냥 화음 넣어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 땅 위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렇게 쉽게 나온 것들이 아니었어요. 찬송가 가사 하나들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음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뇌와 신앙 고백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어느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랄 때 그 구남매가 함께 자랐대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주어진 일은 늘 집에서 청소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늘 청소해라, 뭐 닦아라. 근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더래요. 한 번은 아버지에게 데려올 때, 아버지, 이거 치워도 또 더러워지는데 꼭 이렇게 매일 치워야 돼요? 좀 모았다가 치우면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놈아, 더러워지기 때문에 치우는 거야. 더러워지기 때문에 닦는 거야. 더러워지는 것은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고 여기 와서 회개할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있어요? 우리 또 회개하거든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몰아서 주일에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요일에 죄 짓고 토요일까지 더럽게 살다가 주일날만 또 회개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일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동행하는 걸 원치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책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인데, 케이티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자가 쓴 책입니다. 그 우간다에서 고아들을 보면 사역했을 때 그때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동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힘듭니다. 근데 동행하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내 형편이 어떻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삶에서 지금 나와 동행하기로 결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물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사소한 일을 하지 못해요. 거룩함은 위대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단체 만들며, 저희가 행자부 소속의 NGO로 만들면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일반 NGO 단체로 만나교회가 돈을 내고 돕는 일에 만나교회 이름을 내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에게 제일 고민이 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게 좌절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바꾼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면 얼마나 많은 세상을 바꾸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확신은 너희가 온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손이 가고 있는 그것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위대함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그들이 세속적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는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너무 벅차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올바른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일 수도 있겠다.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 때문에 고뇌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함을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건강함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교회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겠다. 저는 만나교회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거룩함을 힘입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어나는 놀라운 힘, 그 능력,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행은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고이신 그분과 동행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우리가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내 맘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런 존재,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전을 나가면서부터 주와 동행하기를 꿈꾸며 거룩한 새 사람을 입기를 꿈꾸며 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을 꿈꾸며 이전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거룩함과 의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와 동행을 꿈꾸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